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4년도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저 말씀을 보고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또 건축해야 되나? 이 건축하라는 건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건축만 했는데 하루도 쉼 없이 건축해서 오늘까지 왔고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데 또 건축해라고 저러시나? 혼자서 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말씀을 그냥 사택 제 서재 책상 위에 툭 던져 두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말로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다나오에 가서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이영민 목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거기가 6개 구역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광역도시라는 거, 메가시티라는 거죠. 민다나오 내에 메가시티가 6개인데 주가 26개 주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3개 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4곳에 세미나를 했지만 3개 주를 갔는데 쉬는 시간 쉬을까요? 그럼 아니요, 계속 하세요. 한 자라도 더 적으려고 침묵이 흐르고요. 강의 시간에 그 떠들기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왜 이제 왔냐고 원망도 있고 사진 찍으면서 다시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민다나오라는 지역은 필리핀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곳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갔던 그 주는 이슬람의 자치주를 만들려고 있는 중앙정부가 있는 곳인데 테러가 워낙 많이 일어나서 탱크가 길거리 있고 그런 곳입니다. 저녁에 해지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아예 다닐 생각을 하지 않죠. 현지인들도 그렇고요. 그런 곳이었는데 또 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 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주문이 평신도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해줄 수 없겠느냐. 대신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군인과 경찰을 대동해서 큰 컨벤션 센터에서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주겠다. 그래서 5월달, 7월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7월달은 이제 저 혼자 들어갑니다. 7월달은 IP족이라고 해서 원주민들이 있는데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할 때 2,700명 정도 군사가 들어왔는데 평지는 다 정복을 했는데 산지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6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게 바로 민다나오 지역과 바기오 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많이 가는 바기오. 그래서 스페인이 산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는 못 들어갔죠.
그러다가 36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미국이 100년간 지배하게 되죠. 그때 빵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민다나오가 열리고 거기 기차가 놓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기를 지금 몇백 년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만큼 내려왔는데 산지에 있는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추장이 너 똑똑하니까 너 목사해. 그럼 그게 목사예요. 그리고 추장이 내가 목사할게. 그럼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없고 뭐도 없고 다만 옛날에 이때 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되면 찬송 부르더라. 이때 되면 이거 하더라. 하나의 문화처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또 자기네끼리 침례도 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슬람이 경제권을 쥐다 보니까 민다나오는 이슬람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슬람이 가지다 보니까 직장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산에 빵을 들고 가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100명의 목회자들을 선교하고 있는 현지 방송국 기자가 여자분인데 목사예요.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내가 좀 생각을 할 여유를 달라. 그러면서 제게 던지는 말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데려갈 테니 거기서는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다. 나는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오케이, 계획 세우라. 7월 달에 가겠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이제 교재를 만들고 모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강의하면은 그들은 또 가서 부족들에게 또 전하고 1년 동안 기초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학교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로 불러들여야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기초교육을 시킨 다음에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목회에 전념을 했으니 이제 다음은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됨이 뭐겠으며 우리의 자랑이 뭐겠으며 우리 자체의 영광이 뭐겠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목적대로 서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물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러나 뉘앙스는 다릅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한 사실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즉 마른 반석에 물이 나게 한다든지 한 해를 멈춰버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세 번째 영광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성도의 모습이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성도의 영광이란 말은 딱 두 음절로 정리하면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있어서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조성하신 거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눔의 교회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참여할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여가 되는 거죠. 성도에게 영광을 포커스로 맞춘다면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목적에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으신 마음을, 늘 기쁜 마음으로 입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 보았느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부자 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목숨만 빼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거죠. 근데 욥을 사탄이 별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하신이도 여호와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욕을 하고 떠나가고, 친구마저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식들마저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없어진 그 마당에 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배로 축복하십니다. 결국 사탄이 지고 말지요. 하나님은 욥을, 이러한 욥을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5,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앞에도 욥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내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종 욥을 너희는 보았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달에
민다나오 가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들어가도록 아까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순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전에 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면은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순서를 네 곳 순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이장로님과 김복기 권사님 따라가겠냐니까 흔쾌히 따라간다 그래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거기는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노출되기 때문에. 3개주를 다녔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 2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촐하게 떠나서 사역을 하고 빨리 이동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2시간 반을 오는데 군 초소를, 경찰 초소가 아니라 군 초소를 13번을 거쳐서 저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눈을 뜨게 하시고 불러주셨고 또 강의를 워낙 잘하니까 또 오라 그러고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데 가야죠. 알아주는 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참여,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삶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 있냐면 지금의 지도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는 편에서 볼 때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자리에서 이 그리스의 그 맨 북쪽에, 이 북쪽에 그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 옆에가 빌립보, 여기가 베레아, 그 밑에가 고린도, 그 밑에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 이쪽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보시니까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빌립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터키 쪽까지 아주 큰 도시를 가지고 있었죠.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 이복 여동생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이복 여동생에게 이 도시를 주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데살로니카가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 한 10만 정도가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데 여기에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주민, 상주하고 있는 주민이 20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러한 큰 대형 도시였는데 이곳에 전도하러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와서 고린도로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은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세운 교회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계속 그 데살로니가의 사정을 묻습니다. 오고 가는 여행객들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있고 믿음을 지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고 싶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말을 어필하고 2장에 와서는 이 고난에 대한 전 단계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그러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이 월계관의 잎이 말라서 없어지고 나면은 월계관인지 가시면류관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월계관을 가지고 월계관으로 우승자에게 줄 월계관을 만들어 놓고 생잎을 따서 거기에 꽂아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월계관,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이 아무리 있어도 잎이 마르지 않아서 저 멀리 있어도 한눈에 승리자임을 알 수 있게끔 해주겠다.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월계관을 쓰고 있는 거 보면 나눔의 교회 성도구나. 한눈에 보게끔 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뭐가 됐든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에서 살아라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강의예요. 책 보기 좋아하고 정리, 지금 나이가 이래 먹어도 빨리빨리 정리 잘하고 뭐가 됐든 강의할 수 있으니까. 어제도 인문학 강의했더니 집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벌써 1시간 지났어요.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밥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엄청 여러분 생각해서 딱 시간 맞춰서 끝냈어요. 다음 토요일 날 또 기대하세요. 듣다 보면 세계사 공부까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할 줄 아는 그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저기서 합당이란 말을 주의하십시오. 합당이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나타내야지 라고 계획 속에 우리를 출생시킨 겁니다.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계룡 시내에 50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면은 각자가 해야 할 합당한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가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늘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합당히 행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주여 내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됐습니다.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합당히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한 거죠. 합당히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새끼 발가락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육정한 몸을 균형 잡아주느라고. 그래서 얘 새끼 발가락은 다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도 불평불만 아니에요. 걔는 새끼 발가락은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 균형을 잡게 만들어 주잖아요.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 옆으로 넘어질 때 균형 감각이 덜하죠. 나름대로 자기도 연구 많이 해가지고 쉬워진 거예요. 못 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체도 자기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합당히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 교회가 요구를 하면은 교회는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중직이란 목사의 말을 읽을 수 있고 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중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크든 작든 행하는 사람은 중직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직이 되고 교회 리더자가 되면은 마음대로 해버리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장로라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죽 먹자 그러면 죽 먹고 밥 먹자면 밥 먹는 거예요. 목사님 왜 괜히 죽을 거려요? 밥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러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합당히 행해야지 괜찮겠지? 대충?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 눈치가 100단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원래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농담도 잘 안 할 뿐더러 하지만 제 눈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합당한 게 뭐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민다나오에서 사실은 우리 이영민 목사한테 가면서 겁을 좀 줬죠. 유언해놓고 왔느냐? 두려움 없이 예 그래요. 그 속을 어쭈 한 가보자. 그 가서는 이제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저는 너무 잘 아니까 사정은. 차가 해지기 전에 어둡기 전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차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에서 140km를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영민 목사 저 봐라 120 지금 130, 140 넘어갔다. 최하 100km에서 120km. 비행기 타는 것보다 그 차 타는 게 더 마사지를 잘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하는데 얘는 아주 말이 제대로 안 돼요. 퉁퉁퉁 울려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괜히 또 필리핀 루손 섬에 따라간 사람도 불안해할까봐 그저 그냥 즐겁게 웃고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그냥 절비하고 있는데 내려서 좀 먹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죽으러 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폭탄 테러 맞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것 좀 피하는 법도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도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우리 2사람뿐이라 3개주를 갔는데 가는 데마다 공항에 한글 글씨가 있어요. 화장실. 그 다음에 출발 45분 전에 마감합니다. 전부 다 한글이에요.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도장 찍어주는 공무원이 한국 여권을 보니까 무지 반가웠던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거기서 한국말을 나와요? 젊은 목회자가 찬양 인도하는데 한국말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한국이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 가서 필리핀 목회자들 모아놓고 자랑을 했죠. 너희들 코카콜라가 130년 됐다. 창업한 지. 그런데 코카콜라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어로 코카콜라 밑에 한글로 코카콜라.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알고 있느냐? 몰랐다 그래. KFC의 햄버거가 코리안 햄버거라는 거 알고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서 다음 것들로 사 먹을 때는 코리안 햄버거를 사 먹어라. 그래야 맛있고 오랫동안 코리아 이름이 남는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럴 때 보면 나 혼자만 애국자 같아.
딴 사람 몰라. 나 혼자만 애국자 같아. 한국 위상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정말로 하나 놀란 게 대합실에 너무 더워요, 그냥. 근데 선풍기도 딴 데로 돌아가서 땀을 쩔쩔 나서 이미그레이션 옆에 들어가는 옆에 서 있었어요. 보통 막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 있으래.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주면서 그 입구에 서서 선풍기 있는데 체킨하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땀 좀 식히고 얼른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게 한국 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복음 전파해야죠. 이럴 때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저 밑에 하등동물 취급하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처럼 인정해 줄 때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는 서 있는 자체가 자랑이고 있는 자체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가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자랑이에요. 그 자체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택시 잡으려고 승강장에 전부 다 쭉 서 있는데 나는 맨 꽁지에 서 있어요. 딴 사람 앞에 막 서 있어서 오면 타고 가고 오면 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맨 끝에 있어서 추위에 벌벌 떨거나 더위에 땀 흘리고 있을 것 같아도 멋진 리무진이 딱 와서 문 딱 열어주고 타십시오. 그러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그 서 있는 자체가 너가 앞에 줄 수 있는 너가는 달라. 이 자랑 아니겠어요? 세상에 여기서도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쓸 대상이니까 여러분 자체가 자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 말을 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저기서 생각건대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니까 아무리 두드려서 엄청 남아요. 검산도 해보고 경우의 수를 갖다 넣기도 해보고 다 해도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리 계산을 잡아도 장차 받을 영광하고는 숫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건대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생각하건대 갈로 열고 계산하건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표현해 준 말이지 계산하건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들고 강한 것으로 가져온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췄던 것인데 누굽니까? 복음이죠. 또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예요. 제가 자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클로바 안에서 이제 그 식사를 못하고 강의 마치고 바로 나와서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줘서 도시락을 가지고 도시락을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도시락 안에요? 김밥이 들었어요. 또 떡볶이가 들었어요. 떡볶이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신기하네. 그 민다나오 가서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신기한가. 세상에 도시락에 떡볶이가 들었고 김밥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밥이 들었고. 야, 그래서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한국이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참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이 자랑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항에서 밥 먹고 들어가서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서 앉혀놓고 어떻게 할래? 하니까 그 힐 목사님, 셀리나, 그 다음에 마이라 이런 말 저런 말 하길래 제가 경직되면서 아주 높은 의조로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필리핀 아니냐? 저들을 그냥 둘 거냐? 너희들 왜 신학 공부했냐?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나는 왜 와야 하냐 여기? 아주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3월 달에 내가 강의하러 갈 때 나한테 레포트 다 해라. 언론 다 해서 어떻게 저들을 복음을 전파하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내가 늘 올 수는 없으니까 너희 스스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해라. 자기네끼리 이제 숙제를 내줬으니까 비상 걸렸겠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못할 이유 없잖아요. 비행기 가겠다. 강의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풍성하셔요. 숫자가 아니라 가지부터 숫자까지 풍성하세요. 이걸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풍성함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죠. 그게 우리 나눔의 교회 현장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6월 둘째 주에 필리핀에 있는 200명의 한국 선교사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나눔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의 황제가 김상윤이래요.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그 권목사님이 클락에 갔더니 김상윤 목사는 황제입니다 여기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황제 뜻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끌끌끌 웃고 말았어요. 그는 선교 잘하는 황제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무슨 뜻으로 황제란 표현을 썼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나눔의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사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의 현장은 나눔의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선교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키 조그마한 브레이크, 그 어머니도 목사거든요. 그 어머니 차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30대 청년이 있는데 부자인데 어머니 차를 먼저 사주고 자기가 차를 샀는데 자기가 산 차가 이거다. 그 차를 이제 나를 태우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눔의 교회 이경섭 장로님이 하는 걸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하더라. 여러분, 필리핀에 차 한 대면 집 한 채 값입니다. 민다나오의 집값은 싸죠? 차값은 마닐라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기가 선교 현장이에요. 여기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즉 저들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부활이 없어, 뭐가 없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런 치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깔깔깔깔 웃고 손가락질하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니 너나 잘해 이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으로 너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에게 치욕스럽게 비방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내가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